말씀을 도적질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또 생수같이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레마, 말씀이 응답, 말씀이 치료고, 말씀이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소서. 또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마음에 분주한 것, 생각에 분주한 것들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신비에 새기고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게 역사해 주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 사도 바울이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가, 또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나와 여러분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제일 우리 신앙의 기초적이면서도 또 이 설교할 때 참 표현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은 주님께 너무 죄송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온몸을 또 생명 다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그 사랑과 그 생명의 귀함을 말로, 언어로 참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우리는 이 시민권이 2개잖아요. 목사님 저는 3개입니다. 3개 좋지요. 옛날에 국방의 의무 때문에 한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가졌던 분이 이제 다시 한국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국방의 의무는 안 하고 네가 미국 시민이었으면 이제 오지 마라. 그래갖고 지금도 뭐 제 기억에는 한 15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또 한국도 정부도 굉장히 좀 그래요, 뒤끝이. 그것도 이제 들어오겠다면 좀 입국도 허가해 줘야 되는데, 이건 또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다 틀리니까. 그래, 나중에는 이 사람이 마음에 한이 맺히니까 한국 정부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막 비판을 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 나라에서 태아만 나면 시민권을 주니까 원정 출산이라고 목숨을 걸었잖아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 대단합니다. 몇 달 만삭돼서 이제 출산이 가까워지면 비행기 못 타는데 목숨을 걸고 그 먼 미국까지 가서 애를 낳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얼마나 이 영주권도 쉽지가 않은데 시민권자. 그런데 여러분, 또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목사님 제 비자는 여권은 틀려요. 맨날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나 속으로 일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런데 여권을 가지고 색깔이 다르다고 일본 여권이라고 하셨던 분이 몇 달 지나서 천국에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시민권이 있듯이 우리는 또한 시민권이 있는 게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늘 강조한 것이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지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 바라볼 때.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죄인이 되고 풍성한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여성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삶을 이루어갈 때 가시동물과 엉겅퀴로 말미암아 인간은 피투성이가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속이나 지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배에서 마귀의 지배로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죄인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의 저주를 알고, 그리고 질병을 더덕더덕 알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인간은 절대 이 모습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죄로만 인간은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장한 죄인의 신세.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한 죄인인 것이. 나만 죄인인 게 아니라 이 죄가, 원죄가 흘러서 자범죄와 고범죄가 흘러내려서 자녀도 죄인이 되고 자연스럽게 죄인이 되고. 제가 언젠가 한번 성도님들하고 나눴지만, 교도소 가서 신방 목사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면은요, 그분들하고 이 격리된 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 끝나고 교제도 악수도 못해요. 나가는 입구가 다릅니다. 예배 끝나고 절대 같이 같은 통로로 나갈 수도 없고요. 또 그분들은 다 옷이 똑같아요. 색깔도. 그리고 이름도 없어요. 뭐 최수희 씨 막 이런 것도 아니고 178번 뭐 다 번호로.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권한이나 모든 것들이 다 박탈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장소와 모든 것에서도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시달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죄 짓고 떳떳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세속에 무릎 꿇고 주저앉고, 질병에 주저앉고, 가난의 저주에 주저앉고,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에 주저앉고. 그래 인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저주받은 존재, 불행한 존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 여러분, 인간은 다 피를 무서워합니다. 피를. 우리가 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피는 왜 그래요? 생명입니다. 생명. 피를 흘리면 죽을 것 같아요. 또 피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조폭들이나 서로 언약을 맺을 때, 맹세할 때 피의 맹세를 합니다. 피의 맹세. 피를 같이. 그 다음에 남미에 가보면은 죄 씻음을 받기 위하여
사람을 제물로 그 동굴에 들어가면은 사람 뼈가 막 쌓여 있습니다. 왜? 제물로 쓰고 나서. 그래, 그들이 사람을 제물로 심장을 칼로 쳐서 피가 솟아나 막 그걸로 막 발라요. 그러면서 죄 씻음 받는다고. 여러분, 죄인의 피는 아무리 많은 것을 발라도 결국 죄인의 피인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어느 누가 자유케 될 수 있겠어요? 어떤 것으로도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짐승의 표나 사람의 제물로 죄사함을 받고 자유케 됐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을 것입니다. 죄사함은 누구의 피로? 죄 없는 분의 피로. 아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당신 누구야? 나도 죄인인데요. 그럼 너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죄 없는 그분이 원죄를 갖지 않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어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죄책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인이야.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목사님 나는 안 믿어요. 안 믿긴가 봐요. 마귀가 계속 정죄를 하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새 속에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나와 여러분은 거룩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질병 상관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치료받은 강건한 사람입니다.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오늘도 제 설교가 이제 올라가면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기도해 주면서 나도 은혜를 받습니다. 아이가 신앙이 없다가 엄마로서 애를 가졌는데 이제 이 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시키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제가 볼 때 그 엄마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내가 그 아이 엄마를 기도해주고 나서 또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를 한참 애가 건강해야 되니까 태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기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궁경부가 4cm가 돼야지. 저도 몰랐습니다. 태아가 건강하게 있는데 이게 짧으면은 잘못하면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짧아서 이게 4cm가 될 수 있게 기도를 해주고, 저는 그것만 기도해 줬는데 끝나니까 목사님, 저도 그래요. 요즘은 필요 없는 꿈들을 많이 꾸는데 숙면에 방해되게 악몽을 꾼다 그래서 그래 그것도 한번 기도하자. 그건 성령이 주신 게 아니니까.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목사님 막 기도해 주시는데 막 안면에 막 그냥 이게 근육이 막 떨리더래요. 악한 영 떠나가는 형태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병마가 끄는 대로 피투성이가 돼서 끌려가는 존재지만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옛날에 질병 그냥 그 자화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이럴 때는 내 몸에 붙어있는 병마한테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너 내 몸에서 불법 주차하지 말고 떠나가라. 네가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니 떠나가라. 위에 소화가 안 되면 위에 붙어있는 병마야 불법 주차하지 말고 위에서 떠나가라. 예수여로 떠나가라.
심장에 붙어 있으면 심장에서 불법 주차하고 떠나가라. 불법 주차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너는 거짓이다. 너는 허상이다.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위장병아 너는 거짓이다. 관절염아 너는 거짓이다. 아이고 눈에 보이니까 아유 이 관절염 예수 믿어도 안 낫나요 목사님 관절염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난도 내 것이 아닙니다. 가난의 저주가 끊어져 나갈지어다. 끊어져 나갈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음으로 나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죽음도 나와 여러분 더 이상 가두지 못해요. 여러분 지옥도 나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뭉지 못해요. 나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나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의 기쁨으로 저는 그래요. 보혈 찬양을 많이 하세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얼마든지 씻음 받을 수 있어요. 죄 사함 받은 기쁨을 날마다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면 반복해서 죄를 지면 안 돼요. 늘 죄의 자리에 가고 죄인 된 사람들을 만나고 죄인 된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면 그 늘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깨끗해졌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깨끗한 옷을 입으면 조심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늘 죄 씻음 받았으면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죄악의 자리에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여러분 자꾸 보면은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자꾸 보면은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자꾸 들으면 자꾸 마귀가 틈타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람은 죄에 장사 없어요. 나와 여러분은 옛날에 죄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끊임없이 죄와 단절된 삶을 살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그래요. 저희 집이 큰형 제일 윗 형님이 6.25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도 사남 2녀니까 또 아버님이 직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우니까 사실 끓일 게 없었습니다. 끓일 게. 그래 어머님이 가끔 저에게 그 얘기 하세요. 정말 잘 사는 분이 찾아왔더래요 어느 날.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든다고 저 아들 주면 유학까지 보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 아들 달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은 공부 시킬 때까지 시킬. 그때 어머니가 잠깐 흔들렸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가르칠 수 없는 거 저 사람을 통해서라도 가르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어머니가 주고 나면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서 내가 너 안 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큰아버지가 없으면은 동생 아들 양자도 많이 드리고 양자 가면은 벌써 그 집 성을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분의 재산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마귀가 끄는 대로 주는 게 뭐예요? 죄, 주는 게 가난, 주는 게 저주, 주는 게 절망. 마귀는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 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늘 욕하고 씻지 않고 음란하고
쌓아놨고 거라사 귀신 들린 청년 봐요. 무덤에 아기가 지배하면서 막 부리고 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못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죄사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입양 문제 때문에 막 한국 사회가 시끄럽잖아요. 저도 그거 들을 때마다 의로운 분노가 일어납니다. 애를 그렇게 뼈가 다 부러지게 팰라면 뭐하러 입양을 해요? 그 친모한테도 버림받은 애, 이 땅에서 27개월인가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데 온 뼈가 다 부러지고 췌장이 다 끊어지고 팔꿈치가 다 빠져나오고, 이건 마귀가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때려요, 어린아이를. 그래 화나고 분한데 어제는 그래도 위로의 또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것을 본 한 분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아이들 몇 명이나 되는지 다 조사 좀 해주세요. 제가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임실군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래 임실군청에 전화를 해서 조금 기부를 할 테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래 이제 뭐 결손가정이거나 또 한부모 밑에 있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키워주는 아이들, 가장 소년 가장 소녀들, 소년 소녀들, 그래서 뭐 몇 명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 대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꼭 이 아이들을 위해서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가정이니까 그때마다 꼭 날짜에 맞춰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절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리고 3억 7,090만 원을 제가 그래도 한국 사회가 살아있구나. 그 어린 아이 참 배고파하는 아이들을 잊지 못하고, 여러분 정일이라는 아이 추모 행렬이 얼마나 길어요. 때로는 6시간 5시간 막 이렇게 기다려서 추모를 해야 될 정도로 엄마 아빠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내가 너희 부모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안쓰럽게. 여러분 늘 상담을 받아보면 목사님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못된 부모들이 가방에 넣어갖고 죽이고, 못된 진짜 완전 양심에 화인 맞은 부모나 그러지, 내 자식,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큰아들 태에 있을 때 그 사진을 보니까요, 신기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뭐 애가 다 있잖아요. 코도 있고 막. 그러고 또 좀 있으니까 막 발로 차니까 막 울구락불구락 막 엄마 배, 야 이놈 발도 되게 세다. 그래 제가 예비군 훈련 가갖고 늦어가지고 우리 사모 혼자서, 그때는 동네 조그만 병원에서, 그래갖고 의사가 안 오니까, 멀리서 분당인가 어디 살았는데 안 오니까 이거 그냥 나올 때까지, 옛날 같으면 이거 이렇게 지금 같으면 안 하는데 그냥 12시간이 되든 13시간이 되든 의사 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얘가 얼마나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지 머리가 부었더라고요. 그래 딱 얼굴을 보는데 제 얼굴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내 얼굴이 왜 여기 있나. 우리 큰아들 얼굴 안에. 그러면서 내 생명을 이어주는, 얼마나 예쁘고 소중하고 나를 또 닮았으니. 그래 우리 큰아들이랑 이렇게 어디 가면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판박이라 그래갖고 붕어빵이라고. 여러분 우리 작은아들도 마찬가지고, 작은아들도 정말 목회자로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막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하는 게 늘 안쓰럽고, 그러나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겠다. 부모 마음은 늘
우리 또 권사님들 계시고 우리 안수사님도 계시지만 늘 못해주는 게 마음 아프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뭐 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형님네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은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해서 키웠는데, 아, 이놈들이 나중에 3명이 커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키우려고 입양했냐고 막 때려붓고 막, 그 개척교회 부모님, 그 목사님 사모님이 진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 셋을 키웠더니 이놈들이 다 큰 다음에는 이렇게 가난하게 키우려고 우리가 데리고 왔냐고 막 때려붓고 셋다. 또 그런 놈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주님이 그냥 즉각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은 것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니고 만세 전부터 억지로 하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고 다 준비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 물질이 없다고 주님이 음과 근도 모든 것도, 인간이 부동산이나 물질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아멘. 우리가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 안 버리신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게, 하늘의 신령한 복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자가 그 부모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2배를 줬어요. 요즘은 이게 평등 사상에서 안 맞는다 그래갖고 딸도 이제는 유산도 막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기업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 제가 볼 때 목회하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목사님 이제 뭐 이렇게 합니다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 가시는 분도 제가 진짜 많이 뵙니다. 어떤 장로님은 나한테, 목사님 제 꿈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래. 아프리카에 제가 우물을 파는 꿈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물 쏟아지는 거 보고 왔습니다. 저는 어마어마하게 파고 싶습니다. 팔 겁니다. 막 그래서, 어유 장로님 정말 그거 다 이루세요. 그런데 갑자기 장례가 났다 그래서, 그 장로님 장례가 났대요. 50, 그때 당시는 50 몇이셨는데,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그 장로님 돌아가신 거예요. 아프리카 갔다 오셨는데 말라리아가 뇌까지 번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도 또 깨달은 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날은, 제가 볼 때 그런 장로님들은 100세까지 좀 우물파게 놔두셨으면 좋겠는데,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하용조 목사님 상급은 얼마나 크실까? 간암 달고 사시면서, 그러면서 머리도 다 빠지시고, 그래 힘없이 늘 올라가시는데도 나는 그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1년 워킹 비자로 캐나다도 가고 막 그러는데, 주님을 위해서 1년 아프리카 가서 선교 해보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 젊은 날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막 이게 아니라, 힘이 없으시니까 드려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 저도 이제 그게 좋아가지고 흉내를 좀 내봤어요. 여러분 헌신해보지 않으시렵니까? 했더니 목사님 병 걸리셨어요 그러더라고. 왜 설교가 매가리가 없으세요 맨날. 아 그래, 순복음은 또 순복음 스타일로 해야 되나 보다. 그래 우리 조영기 목사님 스타일로 또 해야 되잖아요. 성령 깨셔 막 이렇게. 아 그래, 그분은 어디 계실까?
얼마나 상급이 크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계실까. 또 일본의 신승호 목사님이라고 저랑 굉장히 친했는데 또 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사진이 있으신데 천국 가셨거든요. 60도 안 되셨는데 60 되셨구나. 저랑 제일 친한 선교사님이 부인이 연애하냐고 물어봤대요. 그 선교사님한테 맨날 최 목사님 카톡에도 맨날 사랑해요 뭐 남자끼리인데 그래 뭐 일본에서 한 번씩 올 때마다 영양제를 이렇게 들고 오십니다. 저 먹어야 된다고. 목사님 나 한국에서 좋은 거 다 먹고 있으니까 이거 가져오지 마 일본 거. 그런데 이번 몇 달 전에 목사님 화장실 가셨는데 사모님이 저녁에 주무시는데도 목사님 화장실 간다 그러는데 안 오시더래요. 그래 가보니까 화장실에서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래 골든타임도 놓치고 다 해갖고 병원에서 뭐 처치할 방법이 없어갖고 뇌사 상태에서 그냥 천국에 가버리신 거예요. 유언도 못 남기시고. 그래 그 사진을 보니까 목사님은 또 이 선교사님은 평생을 일본 선교로 진짜 사람 말로는 지질하게 고생만 하고 가셨는데 하나님의 상급은 어떠실까? 제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아론 자손에게는 주님이 뭐 하셨어요? 기업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기업이라고 민수기 18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야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다른 지파는 다 땅을 차지하고 눈에 보이는 소산을 내는데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얼마나 하나님 제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만 한 5년 전에 좀 재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막 고민하고 갈등할 때 목회자로서 주님 경영하지 않고 목회만 하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네가 나만 바라보면 네 목회 사역에서는 물질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 제가 여보 주님이 주시지는 않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현찰 주신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약속어음인데 또 그 약속어음이 날짜가 없어요. 몇 날 며칠까지 이렇게 있으면 참 사람이 편하게 기다리면 되는데 날짜가 없어갖고 꼭 믿음이 차거나 기도의 양이 차거나 이 꼭 주님 기준에서 뭐가 차야지만이 이게 이제 만기가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기업이시라는 것.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삶의 기업이라는 것.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나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기업이다. 얼마 전에 유명한 대학교에 돌아가시려면서 내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언합니다. 그 대학에 기부해서 많은 의사들이 나올 수 있게 이것을 기부한다. 꼭 이렇게 해주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그걸 달라 그러는데 주지를 않아요, 자녀들이. 그래 재판이 붙었습니다. 재판이. 그런데 재판에서 학교가 패배하고 자녀들이 이겨버렸어요. 그래 제가 왜 그랬을까? 그 고인의
뜻이 다 담겨 있는데 그 부모가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도 사람이 물질 앞에서는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래 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해놓고 이분이 유언장에다 도장을 안 찍은 거야. 그래 재판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정말 준비를 오랫동안 했다면 마지막에 그 소중한 도장을 왜 안 찍었겠냐. 그래갖고 자녀들 손을 들어줘갖고 그 기부금이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언장에 이 도장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모든 귀한 약속을 다 하셨는데 마지막 이 인치심이 필요한데 주님이 얼마나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인을 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시대나 여러분 근대시대에 보면은 노예가 도망가면 잡아서 그 다음에는 이게 내 소유물이라고 인을 박아서 어깨든 이마에다 찍었잖아요. 인을. 미국에서는 소들을 방목할 때 인을 찍습니다. 불도장으로. 그래서 나중에 소들이 막 커가지고 말들이랑 막 돌아왔을 때 소유주를 구별할 때 이게 뭐 스미스 건지 브라운 건지 도장 찍힌 것을 통해서 소유주를 구분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안 지워지는데 성령의 인을 쳤다면 영원히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아멘. 늘 기억하세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거룩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다. 나는 치료받고 강건한 사람이다. 나는 생명과 소망과 영생 복락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나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들로 제가 늘 기도해 줄 때 그 기도 많이 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것들,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의인, 죄사함 받은 존재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기업임을, 그리고 그것을 성령으로 인친 내 존재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야 떠나가라. 불법 주차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어떤 모양으로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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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에게서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잘 될지어다. 강건한 축복이 말지어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사업장에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업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행복, 건강, 성령 충만, 은혜, 필요한 물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차고 넘치도록 주님이 부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